153의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올해 첫 주일 설교를 153의 은혜로 가득 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53의 숫자는 주님께서 찾아오심의 숫자요, 채워주심의 숫자요, 또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153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삶,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가득 채워진 153의 삶. 올해 반년이 지났어요. 3반기가 이제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7월 첫 주가 시작되는데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153의 은혜로 지금 채워져 있는지 중간을 평가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153의 은혜로 가득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153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 교회 공동체인지, 153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 민족인지 한 번은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3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53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 써내려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53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이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속되었던 가뭄, 그리고 중동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민족이 아직 153의 은혜로 가득 차지 못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아직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갈급한 부분들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53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디에서 틀어졌는지 이 시간 올바로 세우고 다시 시작해서 2015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153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삶과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또 여러분의 그 삶도 153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어디서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153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153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연약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153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확보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들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노력과 최선을 다한다면 이 땅에서 충분히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인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제2차에 걸친 세계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세운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단적으로 보고 아주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교훈을 쉽게 잃어버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는 오만함에 가득 채워진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노력만 한다면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바쁘게 삽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세상과 행복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런 노력으로만 결코 153의 은혜를 노력만 가지고는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153의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저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자 아이들을 잘 키우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자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보지만 그걸 잘 써놓고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 탁월한 기술자들입니다. 디베랴 호수는요, 고기가 많은 호수입니다. 고기가 많아요. 이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는데 포인트가 어디인 줄을 알아요.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것, 그 디베랴 호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함께 잡을 수 있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험까지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 심정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예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노력해야지, 예배는 드리지를 못해도, 기도를 하지를 못해도 힘쓰고 애써야지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세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늘 잎이 청청하다고, 가뭄 은혜에도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마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1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은 인생과 복 있는 인생, 그 기준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인간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왜?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야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으니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153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3의 은혜를 누리기를,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요. 얘들아, 뭐 있니? 물어봅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있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로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 어부도 아니시고 전직이 목수였잖아요. 목수셨고 고기 잡는 일에는 우리가 으뜸인데, 그리고 디베리아 호수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똑같은 그물, 똑같은 배, 똑같은 장소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근데 그 바다로 다시 가서, 그 호수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같은 부류의 그 말씀,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만 마리아는 천사에게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 나갑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주의 종이 몸을 요단강에다 7번 씻으라,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알지만,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럴 때 몸이요 문둥병에서 치유가 일어났고, 마리아는 여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한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로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되게 됩니다.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중심을 보면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곧 신앙입니다. 그치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153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배우지를 못했습니까? 아니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치유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따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요. 예, 순종하고 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은 바다에 같은 사람이에요. 153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음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153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이 동네에 한 사람을 전도하고자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을 들여도 이분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그날 주일날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꼭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전도 대상자의 집을 열고 딱 봤더니 그 아침 일찍부터 동네 그 여자들이 잔뜩 그 집에 마시러 온 거예요. 차를 마시고 호호거리고 막 웃으면서 끝 문 열었으면 봤을 것 아니에요? 딱 보더라요. 이분이 그렇게 오늘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 못 가요.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데 가면서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말이에요. 왜냐면 젊은 그 여자들이 동네 어른이 가서 전도하는데 그냥 기껏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이 마음에 상처가 됐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차 마시는 시간은 있고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그 한 시간을 내지를 못하고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울적해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날 설교를 딱 가는데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포기하지 말고 가십시오. 마침 또 그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포기했다면 우리는 벌써 포기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가십시오. 저는 그 사람의 사정을 전혀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용기가 있는 거지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는 안 간다. 그 창피당하고 또 갈까? 안 간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고민이 생기죠. 목사님 또 가라고 하시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래서 이분이요, 갈등을 딛고 그 다음 주에 순종했어요. 문을 또 빼꼼 열고 같이 가지 그랬어요. 어땠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권사님 같이 가요. 포기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요, 한 번 나오는 게 문제예요. 한 번 나오니까 그 다음날 새벽부터 계속 나와요. 새벽도 나와요. 2주째 되니까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분이 코피가 터져요. 그래도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위해서 축복하라고, 찾아가라고, 손을 내밀라고, 이해하라고,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관용하라고, 이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53의 은혜는요, 그럴 때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마리아처럼, 그래도 다윗처럼, 그래도 가나 혼인잔치 그 종들처럼, 그래도 나아만 장군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53의 은혜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모님 공경하시고요, 남편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내 귀하게 여기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도 간에 싸우지 마시고요, 질투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섬기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십시오. 153의 은혜를 보기를 원한다면
153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손에 공이 넘어온 겁니다. 열려진 마음으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나갈 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순종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반기 2015년도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한다면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문이 열려집니다. 혼사도 이루어질 거예요.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어디에 있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153의 은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53의 은혜를 원한다면 이제 채워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림이 이런 거지요. 그 제자들은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순종할 때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채워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한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어린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 준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이웃입니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아픈 부위를 씻어줍니다. 닦아줍니다. 먹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 줍니다.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들을 넉넉하게 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영생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주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성령도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옹달샘처럼 말입니다. 그 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153의 은혜를 더 채워준다는 게 153의 순환의 은혜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요. 순환된다라는 거예요. 옹달샘처럼 나누고 베풀어줘도 또 생겨나요. 또 생겨나요. 또 생겨나요. 그런데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3의 은혜로 순환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행복을 보게 하십니다. 베풀어주면요, 마음이 좋아요. 행복해요. 참 좋아요. 베풀어주면 말입니다. 지체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는 시설단체가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빨래 봉사를 정기적으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빨래 봉사를 하는데 한 40여 명의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이분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속옷조차 하나 빨 수가 없습니다. 지체가 부자유하니까 지려놓기도 많이 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빨래 봉사한다면 빨래를 내놓는데요, 많이 내놔요. 많이 내놔요. 거기다가 이불 빨래까지 할 때면 거의 그 빨래가 산처럼 이렇게 쌓입니다. 빨래터에 말입니다. 그러면 2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빨래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2시간 정도 빨래를 해요. 탈수를 하고, 빨래하는 거 아시겠지만 이거 허리가 얼마나 끊어지는지 몰라요. 그거를 세탁기로 빨 수가 없어요. 손빨래를 하는데 허리가 끊어집니다. 제 담당은 뭐였냐면 탈수하는 겁니다. 하면 다시서는 탈수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빨래를 다 한 다음에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널리기 위해서 쫙 빨래를 걸어놓고 딱 들어왔을 때 기분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빨랫줄에 빨대가 많이 걸려있으면 걸려있을수록 더 좋아요. 그렇게 행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빨래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시고요. 거기다가 보람과 기쁨과 행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환의 은혜예요. 받은 바 은혜가 많아요. 채워졌는데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식, 지혜, 힘, 돈, 시간 이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흘러가게 될 때 순환되어집니다. 더 채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행복과 보람과 기쁨까지 함께 가지고 옵니다. 중년기에 사춘기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청소년 때 있다면 중년 이후에 오는 심리적 병이 있다면 그게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를 고칠 수 있는 거, 뭐 쉽게 얘기해서 외로워 못 살게 했어요. 그런 거예요. 괜히 마음이 막 나 한 게 없어. 난 왜 살았는지 몰라.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막 남편도 봐도 막 짜증이 나고 애들만 봐도 짜증이 나고 다 짜증 몸이 막 틀어지고 그래요. 이 사춘기 증세예요. 사춘기 증세.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삶, 이제 중년이 되면 채워진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어 줄 때 거기에서 보람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53의 은혜는 채워주는 삶입니다. 축복의 통로지요. 그런 각오를 갖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새로워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누구를 도와주신 적 있나요? 대가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눈 적이 있나요? 말로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 있나요?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나누지 못하니까 썩고 있잖아요. 행복을 만들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를 못하고 수전노가 돼버리고 말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 세워주셨지요. 우린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153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 지혜, 그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흩어 나누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주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심을 것과 먹을 것과 나눌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53의 순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2015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153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아직도 우리들이 교만하며 아직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아직도 내 것만을 취하여 나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153의 순환적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 공동체도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붓듯 부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